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구약에 있었던 분이죠. 바벨론 포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BC 520에서 518년 경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죠. 예수를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한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쫓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가는가를 갖다 표해 주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 특징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구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제 번역을 하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그다음에 오늘날로 표현을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좀 다른 얘기죠. 그 믿게 되는 사람을 크게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의 기쁨이냐? 그거를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있는 기쁨은 굉장한 기쁨이죠. 이거는 이제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맛보는 게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맛을 보게 되면 그거를 세상의 어떤 마약보다 강한 중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잘못 표현하기 쉬운데 그게 무슨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미친 듯이 광신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쁨은 정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맛을 알아서 그 맛을 쫓아서 계속 목말라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죠. 다른 거는 철학이나 무슨 세상의 학문 이런 걸 확실하지 않아요. 여전히 뭐 생각만 할 뿐이에요. 생각만 할 뿐이에요. 계속 그래도 생각만이라도 해야 좋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니까 요새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서 그런 시대가 돼서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는 세대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보라, 에케호모,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케호모,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에케호모 그랬죠.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했죠. 내 왕이 내게 임하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가 왔을 때 이제 지금도 이미 통치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게 임한단 말. 믿는 사람에게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자기 양심에.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면 아무 종교나 믿는 얘기가 아니고 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게 임한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은 하늘이 주는 능력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신비하게 나와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죠.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왔어요. 근데 그분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을 저걸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고민 안 해요. 세상 사람 고민 안 하는데 철학자 하는 사람들 조금 고민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엔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데, 믿는 사람은 항상 평생 자기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개를 항상 고민을 해요.
평생 그거 갖고 이제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고, 그 팩트가 있어요. 그 팩트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두 개 뭐가 냐면,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자, 보면 먼저 나중 거부터 설명을 하면, 왕은 말입니다. 당시의 왕은 나귀를 타지 않아요. 겉에 여기서 나귀 새끼도 타지 않아요. 왕은 워호스, 그러니까 말을 타요. 아주 강한 그 적토말을 타듯이 말입니다. 그런 그 강한 말이 있어야 돼요. 여포가 탔던 적토마처럼 아주 강한 말이래야 추종하게 되고 그걸 쫓아가지 않아요. 오늘날도 뭐 강한 기갑차가 있고 강한 미사일이 있어야 강한 군대가 되는 것 똑같이 나귀를 타지 않고 그 말을 타는데 이 사람은 나귀 새끼를 타요. 그것도 새끼를 타갖고 겨우 이제 아주 겸손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인데 특징이 이상해요. 겸손하고 나귀를 탔어요. 그 다음에 공의로워요. 공의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의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게 공의예요.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 말고 공의, 법을 분명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이는 법만 지키잖아요. 보이는 법만. 마음속의 법은 뭐 어겨도 되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갖고 그걸 갖다가 나를 그 유치장에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어떤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자유가 있다. 그거 갖고 나를 갖다가 클레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겸손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착하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어렵게 완벽하게 착해요. 세상에서는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보다 법을 적당히 법 기술 부려서 지키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법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바보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바보가 돼요. 그리고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 세계가 꼭 한국만 끄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국은 발달 성학이 확 됐기 때문에 그걸 민주주의를 금방 할 수 있죠.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는 200년 걸릴 걸 갖다 우리는 3, 40년에 이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저는 그냥 그 원시 시대부터 저기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진국 수준까지 산 사람인데 그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들어오죠. 겸손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못 살죠. 적당하게 법을 어겨야 되고 적당하게 법 기술을 부려가지고 뭐 텍스를 내든 무슨 뭐 다른 사람과 뭐 얘기를 하든 사기를 치지 않고 사기 직전 순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해야 먹고 살아요. 그래야 잘 살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게 되면 못 살아요. 다음에 이제 그 겸손하다는 것은 그걸 표현하는 거죠. 겸손하다는 건 그렇고 완벽하게 착해요. 근데 가정을 키우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착해서 살아요? 그리고 법의 경계선까지 가서 어떻게든지 해야만 먹고 살아요. 그게 이제 그리고 자식들을 키울 때 적당히 그 경계선 쪽에서 가가지고 남과 경쟁을 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주 착하고 법 잘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그 지성인들은 구원과 겸손을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고
근데 가장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은 이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나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같이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있어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고민을 안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그거잖아요. 고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았어. 공의와 겸손, 그냥 그거,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적당히 그걸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살아도 괜찮아. 그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민을 안 하죠. 그리고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갈등을 해요, 항상. 고민을 한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과 고통, 가난과 부자, 이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먹고 살기, 가난한 사람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부자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꼭 부자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듯이 기독교는 가르쳐요.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기독교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왜 안 되니?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애통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공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그냥 해결해 버려요.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머저리티를 이루어요. 구원과 겸손은, 아니, 그 공의와 겸손은 항상 고통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정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왜 공의에 대한 문제와 겸손에 대한 문제, 착한 것의 문제와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의 문제, 법에는 도덕법도 있고 관습법도 있고 가족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서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도 그 고민을 해요. 지성인들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뭐예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수천 가지 별들을 만드신, 수억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어떤 상황을 갖다가 나에게 맞춰서 맞춤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죠. 나는 아직 몰라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바로 그 길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말래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아니, 기도 하나 하면 죽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겸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일어나서 그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 핍박이에요. 핍박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하는데 주님께 나가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른 길이구나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극복한 상황을 갖다 알게 되는 상황이고, 아주 공포스럽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꼭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분명히 알아요. 믿는 사람에는 진짜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나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그분께만 맺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날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호산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믿는 사람 속에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신비라는 표현밖에 안 돼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방법이었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선하게,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그 신비 속에서 알게 해주시는, 기도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